멋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태풍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반석 같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제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불처럼 임하셔서 죄와 의심을 불태워 주시고 말씀 가운데 파도처럼 임하셔서 승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왔으나 온전히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셔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들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말과 행실에 교묘하게 범한 죄들이 가득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장점을 깎아내리고 약점을 들추었습니다. 잘못을 범한 이웃을 훈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뒤에서 소문을 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가족끼리 경쟁했고 형제끼리 헐뜯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내 이웃을 저주와 비난과 미움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용서받은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머금은 돼지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힘겨운 여름나기를 했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올가을에는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쪽에서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하지 않았다가 물난리를 겪었던 지난 장마 때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바람길과 물길을 살피는 지혜와 부족한 곳을 찾아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셔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 나라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주셔서 성도들의 연약한 몸에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울며 회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용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며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공고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은혜가 있어서 잘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웃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땅에 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내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애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힐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막과 성막 안에 놓이게 되는 6개의 기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막은 주 재료가 시띠나무였죠. 그 나무를 기둥처럼 세우고 널판을 두르고 그 위에다가 천을 덮었죠. 10폭짜리 천을 먼저 덮었습니다. 이 거대한 천을 만들 때 재료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시실을 가늘게 꼰 모시실을 촘촘하게 걸어놓고 그 사이에 청색실, 홍색실, 또 자주색실을 짜 넣어서 무늬를 넣었습니다. 이 물들인 털실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놨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는 무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만든 성막이 이스레졌지 않도록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성막 안에 6개의 기구가 들어간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있고 그 앞에 성소에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서 있죠. 그리고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떡상과 분향단은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덮었습니다. 마당의 번제단도 시띠나무로 만들었지만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써야 했기 때문에 노쇠로 덮었습니다. 언약궤에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었죠. 한 덩어리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을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쳐서 만든 천사,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 둘을 붙였는데요. 이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죠. 그 천사의 이 빈 공간, 둘이 마주보고 있는 사이의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또 뭐 배웠습니까? 성막을 만들려면 설계도와 재료들이 있었고요. 이걸 만들 기술자가 있다라고 했죠.
설계도는 하나님 주셨고 성막의 재료들은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기술자는 누가 세워줬다고요? 세상이 기술자들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느질 하던 여인들, 목수들, 금속장인들, 보석장인들이 세상에서 밥벌이로 사용하던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성막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과 기술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 거룩하게 쓰일 때에 그런 은사와 기술들을 통해서 내가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거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트럭으로 과일 행상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가 과일 행상을 배워서 그 일로 재기하셨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뒤로는 이분이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과일 행상을 하는 분이 교회에 뭔가를 섬긴다는 게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보에 교회 학교가 수련회 간다라는 것이 광고로 올라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수련회 가는 날 아침에 선생님들과 교역자들과 학생들이 짐을 싣고 바쁜 그 시간에 이 과일 집사님이 자기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무거운 장비들, 스피커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자기 트럭에 다 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과일 집사님이 트럭을 몰고 나타나셨고 그때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부정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과 기술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예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성됐다면 이제 이 성막 안에서는 무엇인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예배였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나아오시고 백성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둘의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 올려져 있는 뚜껑의 이름이 뭡니까? 시은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을 전문적으로 주선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 특별한 기능을 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수행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선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선발한 게 아닐까요?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모세는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까지 겸직하게 되면 나중에는 모세가 백성들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해도 모세의 아들들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주심으로써 제사장직이 권력화되는 걸 막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 이끄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투철한 사람이었지만 아론은 모세보다 신앙의 수준이 많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닐까 짐작할 뿐이죠. 대신 아론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론이었다면 대입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나를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했고 마지막에는 고마웠을 겁니다.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던 건 모세인데 나는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해서 억지로 옆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저 말을 전달하는 대언자일 뿐인데 하나님 나를 모세가 아닌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니 놀랍고 두렵고 고마운 거죠. 저는 아론이 느꼈을 이 놀라움과 두려움과 고마움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우신 것에서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아론이 큰 실수를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다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오만과 편견과 잘못의 위험이 제사장의 뒤를 늘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범한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오만과 실수와 잘못을 예방하려면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사장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권위적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함부로 명령하셨다는 거죠. 교인 중에 하나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럽니다.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하냐. 순종해야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죠. 이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느 날 많은 돈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몰래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검색대에서 걸렸습니다. 공항 경찰들이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내게 손을 대? 하지만 아무도 이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외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은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로 세워질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라 제왕처럼 목사니까 순종해라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제사장의 가문이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돌이었던 예수님을 택해 신령한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 집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주교는 신부님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천주교 신자들이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나라에도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신부님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요청한 그런 기록이 전해오고 있죠. 비록 천주교가 우리의 형제 교단이긴 하지만 그들의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목사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아직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도 우리와 같은 개신교 형제 교단들이긴 하지만 저들이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해서라면 모를까 단순히 성별의 차이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사 혼자 집례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반주자와 찬양팀이 함께 인도하고 있고 기도자와 헌금과 안내와 여러 가지 봉사의 직책을 맡은 이들이 함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는 목사 없이도 드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예배의 요소니까요. 말씀의 해석과 전달에 좀 부족해도 예배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그걸 붙들고 서로를 위로하고 돌볼 때에 우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아무 때나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로 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느꼈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품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실수와 잘못이 많은 나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사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우리 바울 선교사님의 고백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놀람과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2절 볼까요?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예복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복입니다. 이걸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복 덕분에요, 아론의 부족함이 감춰졌습니다. 이 예복 덕분에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거룩한 다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힘을 이 예복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었을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많이 나오죠. 가슴바지, 에봇, 겉옷, 줄무늬 속옷, 관과 띠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아들들의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를 맡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료가 나옵니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갈개꽃,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하죠. 성막을 만들었던 기술자들과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데도 사용됐다는 것이죠. 다만 천막이 아니라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서 이 겉의 형태만 달랐을 뿐입니다. 같은 기술자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에 입는 옷이 여기는 6가지만 나왔는데 사실 모두 7가지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가 있고요. 그 위에는 목부터 발목까지 이르는 원피스 같은 형태의 속옷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평상복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 위에 푸른색 겉옷을 받쳐 입었습니다. 겉옷 위에 에봇이라 부르는 특별한 앞치마 형태의 옷을 하나 더 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로 색실로 화려하게 짠 허리띠를 감았습니다. 아주 폭이 넓은 그런 허리띠였을 거예요. 푸른 겉옷의 밑단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차르릉 차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에봇 위에는 판결 가슴바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판결 흉패라고 예전에 불렀죠. 그런 판이 끈으로 연결되어서 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판결 가슴바지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12지파를 상징했죠. 마지막으로요,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이 모자에는 주님의 성직자, 주님께 성결한 사람, 이런 의미를 새겨 넣은 금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속바지, 흰 속옷, 푸른 겉옷, 에봇 앞치마, 허리띠, 판결 흉패, 그리고 모자, 이렇게 7종류의 옷을 다 풀장착하면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옷들이 성막의 기술자들과 같은 기술자들이, 성막의 재료들과 같은 재료들이 사용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성막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곧 제사장의 옷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제사장처럼 옷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입고 길 어딘가에 서 있으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신경구경거리 보듯 와서 보겠죠. 저도 지금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이 성막과 똑같은 재료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도 우리 교회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손길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도 모이는 예배에서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처럼 이 부족한 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예수로 옷 입어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특별한 장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아멘. 가슴에 앞치마처럼 걸치는 에봇의 그 어깨끈 위에다가 커다란 붉은 보석을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한쪽에 6개씩 다 새겨 넣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12지파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또 봅니다.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아멘.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넣은 붉은 돌을 달아놓은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인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저의 이름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찢어진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십자가를 적실 때에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중보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먹여주시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해야 할 일은 미션은 중보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깨에 내 가족과 교인들과 내 이웃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좋은 제사장이고 참되게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어깨에 걸린 이름을 보고 그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메고 나온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넘쳐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 투쟁하듯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투쟁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돌보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꽃피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조심하면서 지내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도 돌아보시고 서로를 지켜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나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일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로 옷 입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중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